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공이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의 말씀. 방금 읽은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몇 가지 제목이나 주제를 충분히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증하고 거짓되다. 또한 11절에 가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도적의 굴혈, 도적의 소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을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인들은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도적의 소굴, 강도의 굴혈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시면서 이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숙정하는, 정결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지요. 성전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일이 크게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얼마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나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소들이나 양들을 내어 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등등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숙정하는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적으로 결심하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또한 짐승들을 내어 쫓아내시는 그러한 사건.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또한 도적의 구렬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공간복음으로서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공통적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의 공생의 초기지요. 그건 요한복음 2장. 그러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 도적의 구렬,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또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 사건이 이제 구약으로 가면 예레미야의 7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사야에도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7장.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화가 되어져 버린 거죠. 종교화. 저는 이 존 칼빈의 설교집이나 주석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존 칼빈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었다. 또 당신들이 칼빈주의를 믿으려면 그 칼빈주의를 믿으려면 존 칼빈에게서 나오는 어떤 성경 해석, 성경 이해에서 만들어진 신학일 테니까 존 칼빈이 직접 설교하고 존 칼빈이 직접 주석을 이렇게 설교해서 받아 적은 그러한 설교들의 모음 중에 해당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라 하는 것이지요. 참 한국교회적으로는 구원의 남발이 많습니다. 저는 크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극단성에 대하여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도 맞는 측면과 틀린 측면. 대상이 옳으면 맞고 대상이 틀리면 틀리죠.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에 관련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 항상 첫째는 그 대상이다. 대상. 어떤 대상이냐. 성도의 견인교리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죽어버린 사대 교회, 혹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에 주님의 견인을 가져다 대면 옳겠는가? 틀리지요. 서문화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주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대면 맞지요. 그렇죠? 맞지요. 타락한 사울왕, 배교한 사울왕에게 성도의 견인을 들여다대면 틀리죠. 그러나 범죄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다윗에게 되면 성도의 견인은 맞는 거죠. 또한 디모데 같은 주의 종에게 성도의 견인을 대면 맞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한 데마에게 성도의 견인을 들이대면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좋지요. 면죄부는 과거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로마 교황청 혹은 교황이 발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면죄부가 됩니다. 어떤 면죄부입니까? 예레미야 7장으로 하면 7장 10절의 면죄부죠. 여기가 면죄부가 나왔습니다. 문자적 면죄부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놨고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성전이었죠.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집, 그러한 전, 여호와의 전인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국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어졌던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어마어마하게 들든 무수히 많은 예배당들을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멋진 예배당일수록 봐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어진 성전이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성전이 아닌데 그냥 건물이죠. 건물인데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띄웁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마치 다윗의 장막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라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 당신들은 천국에 다 갑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 몇 명 떠나지 않게 붙잡아놔야 되니까. 그리 안 해도 교인이 작은데 떠나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전반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수업에서 어떤 신학 박사, 신학 교수들이 우리는 구원을 다 얻었다고 매일, 소위 매일 가르치지. 우리가 정말로 믿는,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종교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은 어디가 얼마나 있겠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지적인 동의로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당신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또한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크리스천들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당한 차이입니까? 소위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진짜 성전이 있었고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에 있어서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외인이다, 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유다인들에게 벌였던 일이라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한다. 그 말은 유다인들이 이제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온다 그 말이, 절기 때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와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너희들 여호와의 전에 온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이렇게 선지자가 외쳐야 되느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간다 그 말이. 경배한다. 자기들은 경배하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그 말이. 안 그러시다. 자신들은 경배하러 하나님께 지금 왔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안 온 사람들보다 얼마나 10배, 100배, 1000배가 나을 거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우리는 오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안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날마다 혹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겉으로 하는 예배나 겉으로 하는 찬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삶이죠. 계속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 들으라 말씀합니다.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곳은 팔레스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죠.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조차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영원토록 주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셔도 쫓아내시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에 속한 그러한 한국 기독교인들일진데 과연 한반도에 언제까지나 평안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한 땅 한반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땅 한반도, 영원히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흥망성쇠의 세계 나라, 민족의 역사들 가운데 그러한 영원한 일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경에서 길이나 행위 함께 중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길, 우리가 걷는 길, 삶의 길, 삶의 여정. 삶의 길과 여정을 갈 때는 내가 가지요. 전인적인 존재인 내가 갑니다. 내 마음, 생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생각. 마음의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시지요. 그치요? 믿음은 겉으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지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냐? 믿음이 없이도 동일한 행동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행동과 믿음이 없는 행동은 다르지요. 기도를 한다 그럴 때에 동일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러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기도 생활에 깊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함께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해왔던 것은 중언부언이고 많이 구하여야 될 줄로 많이 구할수록 빨리 신속하게 더 강렬하게 응답받는다 하는 샤머니즘 무속이 함께 섞인 것이 기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기도는 이 샤머니즘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 기도를 하지요. 또한 기도 중에 하나가 듣는 기도, 묻는 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행합니다. 왜 유행하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내 인생의 책임을 누가 져줄까 그러다가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저는 낚시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닷가에 오랫동안 또 살고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낚시를 좀 갔다 그러면은 최근 뭐 10년 뭐 이것이나 될까 말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태어나고 살아도 뭐 낚시하고도 별로 상관없이 살아왔고 또 수영하는 것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낚시를 조금 다녔습니다. 낚시도 생활 낚시지요. 고등어가 많이 잡힌다 그러면은 열심히 고등어를 잡아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반찬을 해먹는 뭐 그런 정도의 생활 낚시입니다. 돈 주고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생활 낚시, 그런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줄이 얽히는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자금의 낚시를 내가 실수해가지고 낚싯줄이 얽혔다. 한참 얽혔어요. 얽힌 낚싯줄을 풀려면은 한 30분 걸린다고 합시다. 30분. 복잡하죠. 이 낚싯줄을 푸느냐 아니면 잘라버리고 새로 만드느냐. 새로 만드는 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어쨌든 푸느냐 잘라버리느냐. 풀면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한 큐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낚싯줄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낚싯줄을 꼬아놓은 사람은 나잖아요. 나면 내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 줄 끄트머리를 돌리면 풀리나요?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나요? 간단하게 풀기를 원하는 거지요. 간단한 방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욕적, 유욕적으로 비비비비 오랜 세월 동안 꼬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아름답고 옳은 결과물이 나올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린 낚싯줄보다 더 심각하니 인생이 쉽게 풀려날까요? 지금이야 골목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참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골목길에 잘못 접어들어서 한참 깊이 들어갔어요. 내가 찾는 길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골목길이니까 어느 골목에 서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거기에서 또 한 칸 넘었으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꼬이지요. 되돌아 나오려면 한 1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그것도 잘 찾아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복잡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듣고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비비 꽈버리고 복잡해진 골목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골목에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이 복잡해지고 길을 잃어버린 골목길에서 이제 길을 찾게 되고 바로 길 잃기 전 이상의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고 듣는 기도가 유행을 합니다. 왜 유행합니까? 책임을 떠넘길 존재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타락할 때에 기도 생활 안 했다거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나 절기를 안 보냈다거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봅니다. 근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 예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3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박성읍 형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 그런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계시를 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박성읍 형제가 하는 계시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대로 가면 박성읍 형제가 소위 받은 계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농후하다. 저는 그 계시, 박성읍 형제가 받은 계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게 아니니까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계시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또한 박성읍 형제를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도 아니고 인준된 바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제가 선교지에 나와서도 제 설교하는 주 대상은 어쨌든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저는 아직 선교지에 나와서 스페인어, 에스파뇰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스페인어도 이제 떠듬떠듬 해 나가는 중이고 아직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아직 1년이 되려면은 뭐 한참 남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한 7개월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나 그렇습니다. 또한 아마도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상당한 오랫동안의 제 주 설교 대상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쨌든 흥망성쇠의 역사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저는 설교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에스파뇰이 잘 되어지면 제가 있는 현지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잘 되면 이곳 현지 유튜브나 그렇게 해서 에스파뇰로 설교를 짧게라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사역을 에스파뇰로 하려고 그것이 뭐 앞으로 2년 뒤에나 가능할런지 3년, 4년 뒤에나 가능할런지 몰라도 그런 요량을 가집니다. 과거처럼 이제 뭐 저기 깊은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 시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다 모여있는 시대고 인터넷을 다 사용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선교에 가장 효력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언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현지인 목회와 교회를 세우게 될런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 아장아장 걷는 초보 에스파뇰을 배우는 학생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이 건재할 동안까지는 아마 주로 말씀을 제가 전하는 주 대상 또 지금 현재의 부르심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현지 사역을 준비해 가면서 한국인들에 대하여 저는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가망성이 없다면 아마 저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 마음, 생각, 또한 삶,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는 기도만 좀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회개기도만 좀 하고 소위 WCC 회개기도, 신사참배 회개기도 그런 것만 하면 돼.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바르게 하라 그랬죠. 바르게 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현 시대, 현 상황과 굉장히 부합된다.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들은요, 대한민국처럼 한민족처럼 이렇게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이 짧은 시간에 받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오는 것도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우상숭배의 나라, 또한 부정, 당파,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 이간질, 거짓말이 판을 치는 나라, 지금도 무속, 제사, 조상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산화되지 않고 1948년에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신 나라. 찢어지게 가난하며 항상 북한 이 공산 괴뢰 집단에게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는데 주한미군 한미 동맹을 통하여 지켜주신 나라.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전 세계 경제 대국, 전 세계 230개, 40개국의 나라 가운데 때로 10번째, 때로 11번째, 12번째가 되는 경제 대국이 되는 나라. 작년 문씨 이전까지는 10번째 경제 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다음에가 러시아가 있습니다. 광대하고 인구 큰 러시아가 한국 다음이었는데 이제 문씨가 된 다음에는 러시아가 한국보다 앞서서 러시아가 10번째인가 그러고 한국이 11번째인가 그런데 실제적 경제 규모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러시아. 그럼 러시아는 얼마나 광활하고 지하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나 경제 대국, 경제 규모로서 비슷해요. 러시아와 한국. 그만큼 러시아는 과거의 러시아, 제정 러시아, 또 소비에트 연방, 다시 러시아, 얼마나 역사가 길고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신생국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졸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졸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한강의 기적, 경제적인 기적, 또한 부흥이지요. 얼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방 대한민국 가운데 많을 때는 4명에 1명, 지금은 5명에 1명이 소위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 소위 전 세계 10대 교회, 20대 교회 하는 데서 상당수가 대한민국에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던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단일 교회인데 뭐 70만 명, 뭐 이런 숫자까지 되는 그러한 사람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 놀랄 만한 그러한 교회가 한국에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왜 도대체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서 악인인 김정은이를 확인하고 환영하고 악인 공산주의도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려느냐. 공산주의는 최대의 적이 기독교고 한편 기독교를 박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항상 반공의 진지가 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권이니 사랑이니 하는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 포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가? 또한 이 악인인 김정은이나 공산 괴뢰 집단이나 주사파들과 한 길을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 길. 내가 걷는 길. 걸으려면 생각, 가치관, 철학, 사상. 바르게 하라. 그 말,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남유다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뭘 믿냐 그러면 기도를 믿습니다. 이 샤머니즘이 부합된 기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소위 말하면 내가 30분 기도하면 30분 기도한 거에 대한 대가 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지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거에 대한 값을 하나님은 지불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나 사실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욕망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에 따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건 어렵다고요? 길게 하는 게 어려울 때 많지요. 그러나 간략하게는 겸손케 되기보다 훨씬 쉬운 것이 겸손케 만들어주세요. 훨씬 쉽죠. 내가 정말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케 도와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면서 겸손하라고? 기도하지 뭐.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안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책임은 떠넘겼으니까 뭐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데 나는 할 도리 다 했어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 나 순종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기도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경에 있는 좋은 기도들을 하고 살아가요. 밥 먹을 때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요. 잠자기 전에도 하고요.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도 하고요. 주일날 예배 때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대표 기도자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래서 참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이 중요하고 좋은 것, 은혜에 속한 이 좋은 기도를 남용하고 오용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들이 변질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너희들의 많은 기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가 된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처럼 한국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고야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장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핵심이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돼. 바르게 하라. 한국에 있는 목사들도 바르게 설교해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기들도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바르게 하라. 그리고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에 어긋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죠. 혹은 다 못 가르치면은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알아먹어야 되겠죠. 스스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걷는 길이 무엇이 문제가 있지? 내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 문제가 있지?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조명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하라 했는데 바르게 되어져 있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열매를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담대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게 정말 바르다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소위 빛과 소금이 한 20%가 있을진데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이웃 친척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나 우리는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됐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런지 알지 못하지만 매우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가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군사 시설들 같은 것, 여의도 면적의 100몇십 배든가 이러한 군사 시설 이런 것을 해제를 시킨다. 주로 이제 전방, 최전방, 또 서울 근처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군대, 한국 안보의 무장 해제는 신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지금 북한과 관련되어서 일이 벌어지는 거겠지요. 북한이 남침하거나 혹은 공산화하거나 남침은 전쟁 혹은 공산화 또 그 전의 과정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 이런 것은 예견되어져서 내년 2019년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나 북한 김정은이가 어떤 방식 또한 서울 같은 데도 지금 삐라 같은 거 참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삐라. 그리고 계속하여 공산당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고 단체를 결성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정은 환영위원회 이런 데도 100몇십 개 단체들이 지금 우죽순 참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점점 소위 제정신이 바뀐 판사들은 탄핵되어져 갈 그러한 여정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들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주사파 혹은 간첩, 좌익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참 재미난 것은 대부분의 좌익과 우파들의 결론은 같더라고요. 참 재미나죠.
좌익들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북한과의 통일이 올 것이다. 좌익은 그러고 우파는 그래서 결국은 자유통일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서로 사상이 다른 민주주의 사상과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 같은 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두 쪽 중에 한쪽은 정신 이상이 있다고 봐요. 두 쪽 중에 한쪽은 정신 이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어쨌든 결론이 같아요. 같은 환경, 같은 걸 보고 같은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서로 주장해요. 어쨌든 뭐 크게는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지겠죠. 우파가 주장하는, 좌파가 주장하는. 근데 결론이 같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결론은 전혀 같을 수가 없죠. 둘 중에 크게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지금 솔로몬 성전인데요. 여호와의 전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이 전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이 지금 멀쩡하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유다는 영원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전인이 솔로몬 성전이야. 한국 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많습니까? 뭐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세된 교회나 여의도 순부경교회나 뭐 큰 의리의리한 온누리 교회나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봐봐라 여호와의 전이 여기 있다. 어마어마한 돈 얼마 들었냐? 뭐 1200억, 800억, 700억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그리고 주일날 참석해 봐봐라.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주로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뭐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사무엘 상이나 하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전쟁을 할 때 뭘 먼저 들고 나갑니까? 법궤를 먼저 들고 나가죠.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봐봐, 언약궤가 여기 있어.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혹은 레위인이 짊어지고 전쟁할 때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왔을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놀랍지요, 놀라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하여 벌어질 거야. 지금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했을 때에 차이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차이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된 사람들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동일한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전쟁에 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분명히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는 빼앗기고야 말았다. 빼앗기고야 말았다. 마찬가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운 놀라운 성전. 금으로 도배한 지성소가 있고 금으로 만든 성전 집구 기구들이 있고 그릇이 있고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아름다운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있도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자면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행위 속에는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뜻, 가치관, 말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라는 것 안에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싸움을 하고 아니면 선행을 하고 이런 외부적인 액션으로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성경의 행위 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정, 뜻,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하면 안 되죠. 의심하지 말라. 그건 뱃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믿으라. 이것도 믿음의 행위가 있지만 먼저 믿음이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예배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말, 언어, 이 모든 것이 포괄된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것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한은 유다 왕국은 영원할 거야. 저 아름다운 새된 성전이 있고 그건 성전 아닙니다. 근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서빙고 성전이 있고 온누리 교회의 성전이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랑의 교회의 저 멋진 성전이 있고 어쩌고 그 성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 만든 것이 거룩합니까? 성전은 거룩할 성자인데. 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뭐 레미콘 차량이 거룩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비비는 것이 거룩하고 콘크리트가 거룩하고 콘크리트 경화지 화학약품이 거룩하고 철근이 거룩하고 목수들이 거룩하고 그랬나요? 크레인이 거룩하고 자갈이 거룩하고 시멘트와 모래가 거룩하고 거기에 붙이는 타일이 거룩하고 석재가 거룩하고 나무가 거룩하고 언제 그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건물의 필요에 따라 지어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 때로는 뭐 복지, 타운, 복지하려고 지은 타운 그런 것. 선교관 그러면은 선교 목적을 위해서 지은 건물 그러는 것이지. 그것들이 절대 거룩한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멋지고 아름다운 이 놀라운 것 몇백억, 천억 이렇게 지어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 안심해도 돼. 봐봐라. 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위 성전에가 기도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야. 안심해도 돼.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과거에 전쟁할 때 그랬던가요? 안심하라. 누가 그랬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뭐 그것도 알려진 누가 말씀한 거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전이 맞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럼 거짓말이 아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고 그에 대한 의미가 거짓말이다. 그 말이. 의미가.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 할 거야. 여호와의 전이 있고 절기를 여기서 보내고 안식일마다 제사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월삭의 제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셔.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 거짓말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오히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기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선고를 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는 건데 거꾸로 성전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멘 그럴 것 아닙니까? 아멘 대부분 그렇지. 그걸 믿는 거예요. 봐봐라. 소위 남유다 왕국이면 여기도 제사장이 있고 저기 레위인이 있고 여기 제사장 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파들이니까 12명 가운데 1명 혹은 13명 가운데 1명이잖아요. 12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지파로서 레위 지파 총 13지파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13지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것. 그러면 13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워요. 한국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놀랍죠. 그리고 좌우를 다 봐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리 봐도 유대인, 저리 봐도 유대인, 뭐 저리 보면 절기 때 같이 제사 지내러 갑시다 그런 유대인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야 5명이 하나나 소위 기독교인의 탈과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이번 안식일, 이번 절기에, 이번 월삭에, 이번 대속죄일에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래요.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7장 5절부터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첫째 나온 게 뭐죠?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과연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북한 강제 수용소에 잡혀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는가? 북한 김정은에 대하여서 공의를 행하는가? 공의는 교회 안에 어디에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공의예요, 공의. 예, 사랑을 요구하신다? 사랑 이전에 공의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예? 공의가 먼저 가는 거예요. 살인마가 있다. 그러면 살인마가 예를 들어 10명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10명을 죽였다. 살인마다. 살인마에 대한 사랑? 그러면 살인마에 대한 사랑이니까 살인마를 풀어놨어요. 10명을 죽임 당한 피해자,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은 어찌 될까요? 피해자 10명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피해자의 자녀들, 피해자의 아내,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형제들은 그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살인마를 사랑했어. 김정은이를 사랑해요. 김정은이가 죽인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피해자는 어떻게 하죠? 이 공산당을 사랑해요. 공산당 애들이 죽인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죠? 공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한국교회의 공의는 어디 갔나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이미 모세 오경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지요. 불의가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의는 어디가 있나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로 사악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요?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그 형량이나 형벌이나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비추어서 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는 어디에 갔나요? 공의는. 대한민국의 공의는 어디에 갔나요? 어디에 갔나요? 나아가 5.18 때, 지금 5.18은 누가 악한 자들로 만들죠? 5.18 때 5.18 폭동을 진압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악인들로 탈바꿈해 있어요. 5.18 명단을 좀 발표해달라. 그들이 5.18 하는 사람은 선인이고 의인이라면 명단을 내놔라. 명단 안 내놓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덮어버려. 인권이다. 그리고 어쨌든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공산당은 미화되어 있고, 그렇죠? 또 역사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의 이런 사람들 악인으로 매도되어 있는 것이고, 공의는 어디 갔나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사람 얼마나 대한민국의 정말로 큰 위대한 지도자였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독재자요 악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공의는 어디 갔나요?
공의는 어디 갔나요? 교회 안에 공의는 어디 갔나요? 사랑이란 미명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이용하는 것이 좌익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란 명목 속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임신할 권리를 달라, 동성애할 할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거 사랑도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죄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동성애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동성애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공산주의 활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A라는 사람이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 밀매를 하는데 무기 밀매를 더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악이죠, 악. 악이 인권이나 사랑의 이름으로 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요.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공의는 사랑이에요. 바른 공의는 사랑이에요. 바른 사랑은 공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인마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살인마의 피해자들, 살인마의 가족들에게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단의 사상 등을 가진 사람들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쳐서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게 공의면서 또한 그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악인들, 악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쫓아내버려라. 공의지요. 쫓아내버리면서 누르기 온 떡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해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럼 250명을 태워 죽인 게 공의지요. 그러면 태워 죽이지 않았다면 그 250명의 족장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했을 거라 그 말이. 250명의 족장을 하나님이 태워 죽여버린 것이 그들에게는 공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되는 것이. 긍휼과 사랑이 되는 것.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 때의 대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홍수 때 8명을 빼놓고는 심판하시는 건 공의이자 방주를 통하여 8명을 보존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공의의 대상이 되면 나머지는 또 일반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이 지그재그로 함께 가요. 함께 가. 그러면 사랑을 공의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이 공의가 뭔지를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 공의가 어디 있는가? 갑질하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온갖 거짓말을 언론을 통하여 하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게 뭐죠? 공의예요. 공의.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가짜 뉴스, 가짜 언론을 현 정부는 뭐 잡는다 어쩐다 그러는데 현 정부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거짓말이고, 공의는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공의는 어디가 있느냐.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공의는 어디가 있느냐.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공의의 기본은 신문, 뉴스, 언론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디 갔느냐 그러는 것이. 또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말씀의 입각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목사들 눈 감고 귀 감고 자기의 배부르기만을 바라보고 안일무사하게 살아가는 거죠. 안일무사하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건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내 보너스 있고 내 퇴직금 있고 그러면 나 괜찮아. 괜찮아.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과연 목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또한 교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나라가 망하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은 나라가 망하면 공산화 되면 난 순교하리라. 그렇다고 칩시다. 당신 자식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당신 10살 자식은, 당신 15살 자식은, 당신 3살 자식은, 극단적으로, 공산화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잡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아우지 탄광에 넣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거기에서 한 끼 죽이나 주고, 그리고 비참한 노동을 시키다가 죽게 만들 수 있겠지만, 당신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공산당이 돼가지고 주님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는 건 어디가 있냐 그 말. 진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공의의 기본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보다 레벨이 높은 게 뭐죠? 진리지요, 진리.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진리를 말하지 않는가? 왜 또한 진실을 모르는가? 세상 사람, 세상 지혜로운 사람도 아는 일을 주의 종이다,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목사들은 왜 모르는가? 왜 모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가? 왜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게 말씀하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 이 WCC나 NCCK에 속한 목사들은 공의를 그것을 공평으로 바꿔버리는 공평.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 공산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공산주의. 공평과 공의는 전혀 다른 것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공평할 것 같습니까? 24장로는 보좌에 앉는데 다 보좌에 앉습니까?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다. 그러면 다 여자로, 다 남자로, 동시에 같은 재능, 같은 환경, 같은 키, 같은 몸무게, 같은 건강. 그게 공평이죠. 공평은 공산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공산주의의 공평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공의가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연한가.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가. 5.18 때 또한 여순 반란 사건 때, 4.3 제주 4.3 폭동 때 악인들을 선하다 그러고 선인들을 악하다 그러고 무죄한 자의 피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선인들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악인들을 선인으로 바꾸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점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왜 침묵하고 목사들은 왜 침묵하고 기독교인들은 왜 침묵하는가?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를 때에, 물론 이 무죄하다 그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무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를 인신제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인신제사 했다라고 여론은 이야기하고 국민은 이야기했는데 안 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과연 세월호를 침몰시킨 건 무엇인가?
세월호 아이들을 구제하지 않은 건 누군가? 그게 다 요즘에는 그런 자료들이 과거에서부터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이. 그러면 세월호를 침몰시키거나 혹은 침몰해서 아이들이 죽게 하는데 앞장서고 주도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매도해서 너희들이 세월호를 침몰시켰어 해버리면 세월호 침몰에 있어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다, 그 말이.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또 예전 이 광우병 선동이면, 그때 광우병 선동 전에는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에다 광우병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쫙 밑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지금은 다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광우병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소위 반미운동을 일으키려고 좌파들이 준비한 것이 광우병 그겁니다. 반미운동 일으키려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이후로 반미 정서가 강화되어 왔지요. 왜? 소고기 수입하고 혹은 우리 한미 FTA 이런 걸 통하여서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고 막 그런 등등 반미운동 계속 좌파들이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미국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자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다 손해보고 부도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요. 또 미국산 소고기를 가지고 식당에서 장사를 한 사람들도 광우병 그 소동 때문에 그 장사가 다 망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도 무제한 피를 흘린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것을 선동을 통하여 많이 합니까? 이번에 법관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정말 단체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의 법관을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은 몇 명? 3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참석해서 이 좌파애들이 참여해가지고 법관 탄핵을 이제 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면 좌파들 입장에서 우파 판사들이나 정직한 판사들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왜?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우익 인사들 숙청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저 판사들이 정직하고 아니면 양심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진 판사들이 가로막아버리니까 너희들 다 숙청해버리겠다. 그러고 있고 이것을 이제 진척시키는 그러한 핵심 지그들 사이에 법관회의가 그렇게 통과돼서 안건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뭐나 이런 인간들이 이제 법관들 가운데 소위 코드 인사가 아닌 사람들, 자기들에게 협력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는 그 작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6절 7장 6절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며, 이 다른 신들 가운데 핵심은 7장 9절로 가면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바알이죠, 바알.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바알 신이 대표 이름이 나온 신이죠. 가나안이나 블레셋이나 혹은 고대 시리아나 이때에 주로 믿고 따르던 이러한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일컬어지냐 그러면 주로 바람 또 번개 이런 것과 함께 자연 호풍 환호해가지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 그거죠. 풍요의 신.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만몬이죠. 만몬. 돈입니다. 결국은 돈. 목사들이 섬기는 게 돈. 교인들이 원하는 게 돈. 기도를 무엇을 위해 합니까? 돈. 복지, 돈. 집, 차, 성공, 돈. 결국은 바알신은 만몬신이고 바알신은 돈신이죠. 돈신. 자기의 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은 과거에 바알 그러면 주 혹은 주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내 바알이여. 남편한테 내 바알이여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 바알신을 섬긴다. 바알신. 풍요, 복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사들이 바알신을 과연 안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바알신을 섬기죠.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돈, 더 좋은 집, 혹은 건물주가 되려고 하죠.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가면서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이 풍요를 누리면서 여행을 다니고 맛집에 다니고 즐기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더 풍요를 원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저 적폐 세력의 돈을 빼앗고 저 부르주아의 돈을 빼앗고 저 재벌, 저 기업가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자 풍요의 신을 믿는 거죠. 오직 하면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인 이용은 목사도 재벌의 돈을 반을 해가지고 복지로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좌파적인 발언이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풍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신. 사실은 자기 교회가 제고 크니까 자기 교회 재산을 반을 나누면 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산 반을 나누고, 그치요. 헌금을 다 나누고, 반을 나누고, 지구들부터 하면 되지, 목사니까. 지는 안 하고, 대기업, 삼성한테나, 누구한테나, 누구들 재산을 반을 나눠라. 이런 식의 어떤 이 좌파적인 마인드. 이건 공의도 아니고, 또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죠. 바알신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고야 말았지요. 7장 6절 하반절에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이 주셨다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고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한국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 맞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한국 교회가 행하는 것을 따라서. 지금 이 남유다에 대한 운명도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운명을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의를 행하고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아 분향하지 말고 이웃이나 고아나 과부나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 그들의 삶, 그들의 길,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제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 도둑질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판결을 가져오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잡혔어요. 재판석에 섰어요. 그럼 도둑놈으로 판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일까 말까? 죽였어요. 죽이지 말아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지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라.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방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에 따라 판결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킨다. 너희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라. 그에 따라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은 누가 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은 누가 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성업 형제가 하는 어떤 계시에는 반대한다. 그 말이. 그러나 지금 식으로 대한민국 흘러간다면 박성업 형제가 받은 계시의 결과가 같아질 거라 그 말이에요. 같아질 거라.
대한민국에 참담한 일이 어떤 식으로든 벌어질 거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돌이켜라고 제가 설교하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빛과 소금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5명 중에 1명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는 당연히 큰 목회를 하는 큰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는 건 당연하죠. 작은 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려봐야 교인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큰 교회 목사 하나가 정신 차리면 교인 10,000명, 교인 20,000명, 40,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 그러지 않는가 그 말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고 교인들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교인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트위터 아니면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다음 카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웃에게 카톡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한 2~5명만 설득하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2~5명만. 5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니까 20%가 넘으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들부터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에게 달라붙고 연방제나 반미나 양치 고홈 그리고 남북 북한 상관없이 끌어안고 통일하자. 그렇게 가면 함께 김정국과 함께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대열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 이 우파 인사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용해서도 거짓말 무지하기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국가 이기주의. 자국의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는 미국의 이익을 선택하는 대통령이에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주사파에 장악되고 북한 김정은에게 달라붙었는데, 그럼 김정은에 달라붙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무익한 거짓말을 자꾸 하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봐봐라.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길 거다. 그러면 먼저 열매를 보여보라 그 말이에요. 승리하고 이기고 있으면 소위 우파가 이기고 있으면 이기는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 침소대봉 작은 일을 크게 말하고 이기지 않고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고 말하고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은데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사에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것도 우파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지고 패배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반은 사실을 말해. 이러이러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후반으로 가면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진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유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 사람 추종설에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다 그냥 하나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해피엔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7장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교회 안에 얼마나 살인, 미움, 분당, 파당, 싸우는 이간질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이간질, 거짓말을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전파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도적질하고 기독교인들 세금 탈세 같은 거 참 유명하고요. 얼마나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보험금 사기, 보험금 돌라먹기
너무 많습니다. 보험금 돌려먹기 끔찍합니다. 목사들부터 교회들부터 앞장서 권사장로 앞장서 가지고 그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행됐던 일입니다. 보험금 사기, 보험금 돌려먹기, 국가 돈 돌려먹고 보험회사 돈 돌려먹고 아이 끔찍합니다. 도적질, 세금 탈세, 가짜 국가의 세무 신고 돌려먹고 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살인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죠. 미워하는 온갖 방식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별걸 다 하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돈 바알신 돈신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별걸 다 사랑하죠. 이제 다른 신들, 내가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들이죠. 과거에는 진짜 우상들이었다면 지금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많은 것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살면서도 성도의 견인,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은 귓등으로 넘겨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더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해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하미로다. 10절 하반절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사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켜야 되고, 돌이키는 것은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아직 기회와 때가 있을 때에 목사들이, 교인들이 공의를 행하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살인하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바알신, 바알, 풍요의 신, 복지, 돈의 신에게 분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예배당과 건물을 자랑하고 또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방자한 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공의를 행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대한민국, 얻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